이름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현 시점에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수많은 지표 가운데 떨어지는 출산율과 비교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한 가지 지표입니다. 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냐면요, 많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거나 부부가 되어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이 되어서 요새 그 한 연예인 부부가 백일섭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졸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이 들어서 각자 혼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 자기만의 인생을 찾겠다고 혼자 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품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이런 본연의 기쁨을 내려놓고 있을까요? 이 분석의 밑바닥에는 한 문장이 깔려 있습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오늘 본문에 드려진 문장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겨우 간신히 쌓아 올린 내 경력과 내 자산, 평온한 내 일생이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 순간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을 내 삶에 들이는 그 일을 비용과 위험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인생을 짊어지느니 차라리 혼자라도 안전한 성을 쌓으며 살겠다는 이런 자기 보존의 강박이 이 시대를 아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이제는 나 혼자 편안하게 내 성 안에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담을 높이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갈, 그런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병을 앓고 있게 됩니다. 요새 거의 모든 가정이 반려견, 반려묘, 이상한 이런 동물들과 함께 지냅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그 동물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동물은 반응하는 겁니다. 관계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에게서 사람과의 관계에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거죠. 나를 내어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진 이 자리는 결국 누구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이런 메마른 사망만 남게 됩니다. 가게를 지키느라 마음이 바짝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똑같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오늘 펼친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이 시대,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3장에서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목숨을 건 순종으로 구속을 간절히 원하던 밤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그 간절함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룻은 이제 그 보아스의 말을 믿고 집에 가서 기다립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환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밀한 밤의 약속이 어떻게 한낮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되고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보아스가 치루어야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문이 말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러선 사람과 기꺼이 남의 이름을 세우려고, 즉 죽은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이름을 세워주려고 자기가 손해가 되는 그런 지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갈리는지 분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점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르자 보아스의 발걸음은 곧장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오미의 말과 같죠. 이가 쉬지 않으리라. 즉 보아스가 이 일이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나오미가 말하고 믿었는데, 룻도 그 말을 믿었는데 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른 새벽에 일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아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왜 성문이냐 하면 이 성문은 단지 입구가 아니에요. 마을의 정치, 경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장 공적인 광장, 즉 공개 재판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분쟁을 가렸고 중요한 거래가 성사되는 백성의 증언들 아래 합법적으로 공적인 확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즉 보아스는 감정이나 충동에 끌려 이를 뒤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자 그를 불러 세우고 성읍의 권위를 대표하는 10장로, 이들을 증인으로 청합니다. 모든 절차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이 일이 보아스 한 사람의 감정과 이런 사사로운 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언약 공동체 전체가 증인이 되는 거룩하고 합법적인 이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즉 룻과 나오미를 은혜 보아스의 날개를 품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일이 공정한 절차를 온전히 밟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증인으로 참여케 하는 그 일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외치는 사랑은 종종 질서를 무너뜨리고 책임을 비껴가는 감정의 낭비를 일삼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간다는 거죠. 참된 헤세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하면 값을 치르는 사랑이고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투명하게 책임을 지는 사랑인 거죠. 요새 청년들이 결혼하면 왜 쉽게 이혼하냐 하면 감정의 소비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사랑이란 것은 책임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할 거라 그러면 먼저 물어요. 책임질 수 있느냐고.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손을 감당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결혼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하는 거죠. 보아스는 선한 목적을 위해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편법이 아니라 가장 명예롭고 공명 정대한 방식으로 구속의 문을, 룻과 나오미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적당히 눈 감는 방식, 그냥 몰래 싸구려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공의의 값을 온전히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아 알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그 공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훗날 우리를 위해 친히 심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 거죠. 장로들과 백성들이 둘러앉은 광장에서 보아스가 본론을 꺼냅니다. 3, 4절에서 보아스가 그 우선권을 가진 친족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내놓았으니 물을 마음이 있으면 물으라고, 즉 그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엘, 기업 물은다는 제도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기업, 각자의 가문에게 절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으는 거 고엘이란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문에게 나눠주신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어서 영영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땅을 한동안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서 원래 빼앗겼던 사람에게 주는 제도, 이것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파산한 가문을, 파산한 집안을 다시 살려내는 안정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좀 더 쓰는 일이 아니라 남의 빚, 지금 나와 관계없는 먼 친척, 그런 이들의 미래를,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끌어안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들은 친족,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겠다. 그런데 그 속에는 계산이 있었죠. 이제 나오미는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돈을 치르고 그 밭을 물으면 상속자가 없어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은 계산적으로 그거 내가 물을게, 내가 충분히 내가 지불하고 그 땅을 살게 라고 한 거죠. 즉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밭을 사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즉 네가 물으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룻이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룻은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둘 사이에, 나와 룻과 결혼한 둘 사이에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해서 내가 산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땅이 되는 거죠. 즉 나는 아들도 낳아주고 내 돈을 잃어서 그 밭을 사주는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호구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야기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기 못하겠노라. 수익이 없고 지출만 남는 철저한 손해.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걸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친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롱하게 하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단지 거래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웃의 집, 친족의 집도 책임지지 않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비웃음, 조롱을 감내하고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즉 보아스, 네가 나 다신해서 물어라. 내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권한, 이것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권리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 뒤에 무서운 우상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의 눈에는, 즉 앞선 기업 물을 자의 눈에는 나오미가 한탄하고 절망하는 눈물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편에 들어온 룻의 간절함도,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가문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 거죠. 오직 내 밭, 내 미래, 내 평온한 일상, 이것이 그 앞선 기업 물을 자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방패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가 이 권리를 행사하라고. 솔직히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딱한 사정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보다 먼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입속을 계산합니다. 저 사람을 도우면 내 시간이, 내 돈이, 아니면 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비될까? 그 계산이 끝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름 없는 자의 비극,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게 가장 싸늘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를 부른 호칭이 있는 거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히브리어로 아무개여라는 것은 곧 이름 없는 자, 아무개씨,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끝내 익명 아무개로 처리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반전인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 자기 기업을 지키려고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하지 않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남의 이름을, 내 손해를 감내하고 남의 이름 세우는 것을 거부한 결과 정작 자기 이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자, 하나님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거부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이 결국 이 아무개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친족이 권리를 포기하자 옛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한 가지 의식이 행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 건네는 이 행위는 권리의 양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거부한 자가 신을 벗기우던 신명기 25장의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는 신을 벗음으로써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권리만이 아니라 장차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질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마다하고 결국 역사의 뒤로 그 이후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쓸쓸한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가 비운 자리에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들어서는 거죠.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보아스의 목소리에 한 점 주저함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막대한 손해를 기꺼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겠다고 성문에서 장로들과 온 백성 앞에 맹세합니다.
텅 빈 이제 폐허된 그 밭을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 여인,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무한 여인 룻을 정식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죽은 자 엘리멜렉과 말론과 한 기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거죠. 즉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문이 씨가 이어져 가니까 그 일을, 그리고 보아스가 산 그 밭은 다시금 그 보아스의 아들, 입적한 그 아들이 그 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문이 그 밭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니까 온전히 자기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거죠. 즉 자기 돈으로 사서 남의 이름을 빛내주는 이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 지금 오늘 우리들 세상의 합리적인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실현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움켜쥐는 손이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활짝 펴서 내어주는 손이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펴서 선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보아스가 아내로 맞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언약 백성 한가운데 들어와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는 줄기가 되고 마침내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보아스의 한 벌의 헤세드가 닫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방 여인에게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사사시대 그 어두운 무질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행했던 이 무법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성문 앞에 작은 거래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온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본래 자격 없이 하나님 나라 밖에 서 있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손해가 두려워 도망친 자는 아무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아무개로 잊혀졌지만 남의 이름을 세우려고 손해를 짊어진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의 거룩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한 복판에 새겨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 그 족보를 소개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즉 자기를 희생해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운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고, 그리고 온 인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영원한 통로로 매 세대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결국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려고 무한한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나오미처럼 텅 빈 자였고 룻처럼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빛에 짓눌려 스스로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파산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려면 그 빛을
대신 갚아줄 고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고엘이 될 수 없었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엘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어 우리의 참 형제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을 능력을 가지셨으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신 까닭에 멸망해야 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이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새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철저히 버림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단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스처럼 남을 위해 손해를 감당하는 그 일, 이것은 내 이름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닌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내 이름이 이미 안전하기에 나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남의 이름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결코 남을 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완전히 새겨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 앞에서도 떳떳하게 등을 펴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뒷걸음치는 그런 비겁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 기꺼이 이런 것들을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펼쳐내 보이며 그들의 이름을 세워주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손해를 끌어왔는 헤세드의 한 걸음 한 걸음이야말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흘러넘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담을 쌓는 이 시대 가운데 기꺼이 내 담을 열어 옷자락을 펴 이웃에게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